나같이 기도드리심으로 6월 7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과 건강 주셔서 이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기대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도우심이 충만히 저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왕국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아멘. 함께 찬송가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었도다. 무소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나오기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소망에다 질주리라. 무거운 원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은 어제 그날 되어도 우리의 오양이사 내 소원도 그리라. 만소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알아둔 전부를 나가는 인정에 배울 때 우승의 이름이 오여시 앞에 서리라. 무거운 소리시
아멘. 이 시간 유채경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 괴로운 일, 힘겨운 일이 많사오나 걸음마다, 일마다, 때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큰일 없이 매사를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들의 영혼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는 이때에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들은 넘치는 은혜와 사랑의 품속에서 지난 한 주일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에서 원하는 것은 행여나지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이 행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약한 우리들인지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섭섭하게 행한 것이 많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상달되는 제물이 되게 하옵시고 응답되어지는 발면사의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갈급한 양떼들에게 생명수를 먹이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사 목마른 양떼를 생명수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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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 우리 김태원 집사님, 박지 집사님 두 분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젊은 사자는 기습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말씀. Psalm 34:10 The young lions do lack and suffer hunger, but they that seek the Lord shall not want any good thing. Psalm 34:10.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Be not dismayed, whate'er betide, God will take care of you. We need His wings of love above. God will take care of you. God will take care of you through every day or all the way. He will take care of you. God will take care of you. All you may need, He will provide. God will take care of you. Nothing you ask will be denied. God will take care of you. God will take care of you through every day or all the way. He will take care of you. God will take care of you. No matter what may be the test, God will take care of you. Lean weary one upon His breast, God will take care of you. God will take care of you through every day or all the way. He will take care of you. God will take care of you.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떠한 환경과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 또 첫째 주일을 맞아 선교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허락하신 일을 기억하며,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선교헌금을 드리고 고아헌금을 드리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드림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강건해서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기쁨과 즐거움과 특권을,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고 공부하고 계실 줄 압니다. 꼭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건강에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 아우 김은주 성도의 시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작년은 이제 그 10월 달인가 그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지금은 모일 수 없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6월은 그 장의사에 보관을 하고 있고, 그때 다 가족들이 모여서 어머님 안장되어 있는 곳에 같이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내일 모레 10시 30분 오전 본교에서 뉴저지 침례교 지방의 원료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줌으로 온라인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 박지혜 집사님께서 또 수고해 주실 텐데 우리 함께 얼굴 보면서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아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Daddy, don't let them take me. I'm right here, buddy. Right. Lectured when? Looks like days ago. He's very sick. Don, run ahead, get everybody ready. Okay, but he's gonna be okay. We're gonna get in there and clean him out. You have to wait here. Okay, just wait here. Wait here. What about the hospital? How do you feel about that? Does that scare you? No, that's where the angels sang to me. The angels sang to you? Yes, When? during the operation when Mom was in one room talking on the phone, and you were in another room yelling at God. Colton's trip to heaven disturbs a lot of people. It disturbs me. Do you take it as a literally? Heaven and hell have always been concepts that have been used to control and frighten people. That's one way to look at it, but all Colton's ever talked about is heaven and how it's a beautiful place. Our Todd, these bills are coming through. How bad? $23,000. Be sick. We've got medical bill coming in as well. $34,000. Not the people at the church I've met. And it's not you. Not your son. It's God. Why God would give you your son to take him away. Do you love your son? Still? Of course. You think I love mine? I know you do. Do you think I love my son more than you love yours?
We think God loves my son more than he loves yours.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여시고 저희들의 마음도 여셔서 잘 듣고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구약의 시대가 지나고 신약 가운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며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와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왔습니다. 세상에 시작이 있었으면 이제 끝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말세라고 얘기하고 또 말세 중에서 끝부분인 말세 지말이라고들 많이 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믿는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20년 전이군요. Y2K를 기억하십니까? 1999년도에서 2000년을 맞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또 우려와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던 그 때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무엇을 우리는 느끼고
계십니까? 그저 불편하다, 나갈 수도 없고 답답하다, 불평만 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사실이 아닌 그런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유튜브를 또 가까이 하면서 또 정보를 접하고 계신 줄 아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관광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예능과 오락, 또 어떤 분들은 뉴스에 대해서, 또 많은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이 시대를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이러한 세력들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포츠나 예능과 오락, 그리고 섹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채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어떠한 세상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참으로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일도 하지도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많은 것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좀 다가올 그런 미래들은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그러한 세상, 지금은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2050년대가 되면 많은 빙산이 녹고, 그래서 많은 나라가 침수가 될 것이고, 다른 세상이 다가올 것이라고 책을 쓴 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세상이 다가올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 없이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많은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또 분별하고 판단해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깊이 곰곰이 생각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은 앞으로 종말에 대해서, 있을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하나 또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을 가리키시면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올리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임하실 때에, 그리고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날 것이냐는 질문은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일이 언제며 무척 궁금해 하겠죠. 이렇게 건재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질문을 하고, 또 주님이 오실 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질문한 것입니다. 주의 임하심,
여기에서 주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 본 마태복음 24장에서만 해도 4번이 나옵니다. 3절, 27절, 37절, 39절. 이 단어는 파루시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좀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임함이라는, 그래서 학생들이 이 교실에 학업을 위해서 갔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그 이름을 호명을 할 때 학생들이 I'm here 그러기도 하고 present 여기 지금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하고 있다, 지금 여기 있다. arrival 한다는 것이죠. 도래한다는 거. coming, 예수님은 그 첫째 번 도래하신 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second coming은 이제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의 도래,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이러한 그런 임하신다는 거,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말은 완전한 능력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특징적인 단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심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세상 끝임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이제 앞으로도 우리 또 말씀을 보겠지만은 그날과 그때는, 개역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천사들도 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에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물론 천사들도 모르지만, 그런데 개역에는 아들도 모른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씀만 듣고 목사님들이 예수님도 모르는, 이거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 킹제임스 순정역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모르신다고요? 전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르신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들도 모르고라는 이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겠죠. 킹제임스에는 아들도 모른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가 우리가 참 신뢰할 만하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옳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또 참고하겠지만,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지 그 날도 모르고 그 시간도 알지 못하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알려고 자꾸 노력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시도록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건져주실 바로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참 그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언제?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이 쓰여진 거는 벌써 2000년 전에 그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우리는 잘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함으로 잘 참고 기다리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또 칭찬받을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친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이것은 만들어낸 소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는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많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분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불의 심판이 되며 물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날을 임할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된 소망을 갖고 현실에 더욱 더 충실하고 주어진 사명을 더 충실히 감당하며 충성하고 봉사할 때 또 약속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날과 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니다. 친절하게 예수님께서는 참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십니다. 말세에는 4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미혹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 11절에 보면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너를 속이지 못하도록, 속임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4절에 경고하십니다. 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여기 여러분들 5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게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겠다는 것이고, 또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되
보통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따라간다는 것이죠.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 이단에 속한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여기도 또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을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가짜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도 보인다는 것이죠. 큰 기사, 능력도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속임당하고 미혹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줄 압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것만 해도 참 우리가 공부하면 참 너무 좋은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인데, 다른 성경, 우리 성경 다른 이 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그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양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여기에 100마리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길을 잃는다는 잃었으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원어의 단어입니다. 길을 잃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따라서, 인도함을 따라서 가야 할 이 양이 목자와 함께 하지 않고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리는, 이게 바로 미혹받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했다는 이런 말씀 나오죠. 바로 이 부활 때는 장가와 시집도 가지 않는데 너희가 오해했다. 이 오해했다는 이 말씀이 바로 미혹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해를 해야지 오해를 하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참 천국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이렇게 성경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오해했다는 것이 바로 미혹당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영어로 보면 not knowing the scriptures. 여기 not knowing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미혹당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잘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미혹당함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27절 오해했다는 거, 또 마가복음 13장 5절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 또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공관복음에 다 같은 그런 말씀들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지 말라, be not deceived,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속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미혹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은 원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be not deceived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바로 미혹당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이제 마지막 때에 말세 때가 되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기 3장 13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속이는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속이는 자들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을 할 때 속이는 자들은 영어로 말하면 seducers and impostors, 이렇게 속이는 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혹이란 단어의 원어와 다릅니다. 우리 한글로 읽어보면 똑같은 속인다는 거, 속임 맞는다는 거 똑같은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단어는 원어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원어로 읽고 원어가 어떤 단어로 쓰여졌는지, 그 다음에 뒷부분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속이기도 하는 deceiving이고, 속기도 하는 것은, 이거는 being deceived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어, 우리가 지금 계속 미혹당한다는 이 단어의 미혹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쓰여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또 한 말씀, 마지막으로 디도서 3장 3절, 디도서 3장 3절에는 우리도 전에는, 믿기 전에는 속은 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속은 자였다. 우리는 안 속고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다 속은 자, 미혹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속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재난의 징조입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재난의 징조, 이 재난, 이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개역에서는 난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난리 소문이 있겠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재난, sorrow, 이 슬픔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며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그야말로 슬픔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지금 나라들이 전쟁도 하고 있고 또 기근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풍족한 음식을 먹는 이 미국에 살고 있지만 지금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그러한 이 기근을 당하고 또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어려운 그런 슬픈 재난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욱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9절과 10절에 보면 고통의 징조가 있겠다는 것이죠. 고통이라고 하는 것, 환난과 핍박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를 환난에, 고통과 핍박에 넘겨주어 죽이겠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실족되어, 그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시험에 빠져서, 미혹이 되어서, 이미 미혹받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실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실족되고, 교인들 간의 관계로 인해서 실족되고, 어떠한 언어로 인해서 실족되고, 행동으로 인해서 실족되고, 사탄은
상관 이런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실족시키기만 하면 그는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시험에 빠지도록 하는, 그래서 결국은 서로 잡아주고 배반해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이웃들이 서로 고발하고 배반하고 죽는데 잡아주게 되는, 그리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통의 환난과 핍박의 징조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할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잡히고 넘겨줌을 받아 죽임과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는, 실족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에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오늘 유생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정말 삼키려고 이 무서운 사자가 입을 벌려서 참 두루 찾는 배고픈 사자가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고 또 넘어뜨릴 사람들, 실족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네 번째 사회적인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참 악한 것이 크게 당하게 되고 정말 불법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고, 참 요즘에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또 식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참 뉴스를 통해서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이 흑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온갖 폭동과 방화 그리고 약탈은 이 불법의 모습을 참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은 행해졌는데 불법입니다. 그냥 평화롭게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시위하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공의롭지 못한 일이 행해졌다고 해서 약탈을 하고 방화를 하고 소식을 들어보면 LA의 이 한인 상가들이 거의 80이 되는 이런 상가들이 다 방화되어지고 약탈되어지고 참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는 이런 소식을 이렇게 들을 때에 참 LA는 LA뿐만이겠습니까? 많은 이 대도시에서도 이런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물론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한 것은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경찰들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들었는데 한 바보 같은 경찰 때문에 다른 경찰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백인 경찰들이 무릎을 꿇고 흑인들과 부둥켜 앉는 모습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뉴욕의 한 거리에서는 방화하는 흑인들에게 한 흑인 여성이 그러한 일들은 옳지 않다며 투표를 행사하라는 이 몇 분의 외침을 듣고 주변의 남성들도 다 동의를 하는 그런 영상도 지인이 보내주어서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불법이 더 성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폭동과 방화와 약탈을 부추기는 이 세력이 중국이라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다 음모로 여기고 음모론이라고 하면서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귀가 닫혀진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눈을 닫아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연구하고 많이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서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내게 바이러스를 전하지 않을까 거리를 두게 되는 모습도 봅니다. 또 서로 꺼리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다시 악수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이 올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이러한 세상이 있을 것임을, 이러한 모습이랄 것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미 하셨습니다.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말씀은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혹에도 불구하고 이 속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 환난, 고통과 핍박에 넘겨주어 죽이겠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잡혀가고 넘겨줌을 받아 죽임과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요, 그래도 구원을 얻나요? 바람이겠지요. 나의 기대와 해석이겠지요. 끝까지 견디기 싫은 사람들이 아마 던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지 않아도 구원은 받고 싶은 심정이어서,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목숨을 거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웃의 신고로 붙잡혀가고 죽임에 넘겨주어 죽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어도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짧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종말론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질문을 해보면, 앞으로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 좋아질까 아니면 더 나빠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더 좋아지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지만,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좋아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 때에 이런 징조가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더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시절들이, 세월들이, 시간들이,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종말론 가운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크게 네 가지로 조직신학에서 말씀을 합니다. 전천년설, 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전에 오시느냐 그러면 전천년설이고, 천년 후에 지난 다음에 오시느냐 하면 후천년설이고, 무천년설은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없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 상징적으로 천년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전천년설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세대적 전천년설, 이거는 그 두 번째로 역사적인 전천년설, 이렇게 나누는데, 이 다른 것이 뭐냐면, 이 세대적인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그 공중으로 먼저 재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이 7년 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휴거하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세대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7년 환란을 겪고 예수님이 두 번 오시는 게 아니라, 한 번은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두 번째는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두 번이 아니라 일회적인, 단회적인 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바로 역사적인 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환란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겪을 것이고, 그래서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엔 세대적 전천년설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공부해 보니까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성경의 말씀, 오늘 특별히 말씀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우리가 휴거가 된다면, 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한다면 뭐 이런 말씀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주장이 만약에 휴거의 주장이 옳다면 13절에 하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왜 하신 것일까요? 휴거되고 환란 때는 세상이 없을 텐데, 예수님이 틀리든지 아니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주님이 틀리실 일은 없으니까 답은 분명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 가지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1900년도에 새로 나온 것입니다. 이게 나온 지 지금 별로 안 됩니다. 한 17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진리라면 2000년 정도 있어야죠. 계속 있어야죠.
그런 것만 보아도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휴고될 테니까 준비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을 테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좀 게을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면 성도는 그 말씀대로 미혹되지 않고 속임당하지 않고 어떠한 핍박과 배반과 고통과 미움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셨느냐는 질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답을 하였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장담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은 받았는데 끝까지 견디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빼앗기고 순교당한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한 것처럼 모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며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4절에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아직은 끝이 아니며 끝이 오기 전에는 한 가지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 이 마태복음 안에 3번이 나옵니다. 오늘 14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 또 마태복음 9장 35절, 이렇게 3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참 The heaven is for real, 천국은 진짜 있어요 하는 이런 영상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 아우가 시아버님 참 그렇게 인자하시고 참 사랑이 많으셨던 그 아버님을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제가 아우와 또 매제를 참 이렇게 전화를 두 사람 다 하면서 참 아우는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면서 참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그래서 저도 함께 참 이렇게 참 이 시간들을 보냈는데, 또 매제는 전화하니까 참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셨다고 참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아우에게 어저께 참 전화 통화를 통해서, 고은이를 통해서 참 우리가 카드를 써서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에 좀 이렇게 글을 좀 했는데 어저께 도착했다고. 그런데 지금 또 저랑 또 이렇게 통화를 하면은 다시 올 것 같다고 해서 그냥 말만 좀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아내를 통해서 들은 말이, 하나님께서 아우에게 꿈을 통해서 참 사랑하는 아버지가 천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기쁨으로 있는 그런 모습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마음의 평화와 또 기쁨과 이제 더 슬픈 마음이 이제 없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천국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 호흡을 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천국에 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그 순간을 우리 참 맞이하기 전까지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오실 때와 시기, 참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늘 이제 그 파워포인트에서 마지막 제가 한 말씀을 같이 좀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사도행전
사도행전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르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왔던 사도 바울이 다시 자기에게 돌을 던진 르스드라에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남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고초와 핍박과 환난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었으니까 이제 고통 없이 이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공중으로 들려올린다는 이런 참 기대만 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미혹되며 실족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참 연약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참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 지키고 그렇게 살다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할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참 우리가 믿음으로 실족당하지 않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날이 가면 갈수록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더욱더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더욱더 우리 주님 중심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 배반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앞으로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주일을 맞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이 빨리 지나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세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그런 징조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4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안일해지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난에서도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다 주님 앞에 선 아버지 분들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주의를 맞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연약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명하신 이 사명, 아버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위로가 넘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에서나 하늘에서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4장입니다. 찬송가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간 날 처음으로 돌아가시며 영광 중에 나가오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이 땅을 얻었을 곳도 주와 함께 다스리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꿀길 가다 후에 주의 품에 내가 안기며 영원토록 살리고 우리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이땅 돌려고 얻어들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나의 가는 길을 보면 나는 높고 오르고 온나의 몸주고 복된 우리를 지켜주는 내가 되어 세상 힘을 내리고 주와 함께 다스리니 안주하시고 기다리니 내가 그리고 세상 힘을 내어주소 주와 함께 다스리니 아멘.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오시기 바로 전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어떠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믿음이 안일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강건한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연약한 지체들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로 인사들 나누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후에 예배가 마치고 줌으로 온라인 교제하도록